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상황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입니다. 아람, 시리아라고 말했죠. 이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아주 효과적인 방어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적군의 침공 경로를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아람 왕이 혹시 내 궁궐 안에 이 적과 내통하는,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냐라고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준다. 그래 미리 방비하게 해준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를 처단해야 되겠구나 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한 이 처단조, 생포조를 보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냥 몇 사람 보내는 게 아니죠.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지금 엘리사가 머문 것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이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되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군사가 와서 성을 밤중에 몰래 에워싸버리고 날이 밝으면 엘리사를 잡아 없애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날이 밝았을 때요, 엘리사의 이 청년 사환이 그 상황을 가장 먼저 발견하죠. 그의 반응이 어떤지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고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 성읍을 빙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이 강력한 군대를 보고 꼼짝없이 잡혀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도단성 안에는 그들을 맞서 싸울 군대도 없고, 그러니 저 막강한 군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붙잡혀서 아람에 끌려가서 잡혀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어지는 엘리사의 기도를 한번 17절 보실까요?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요, 그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보호하여 빙 둘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늘의 군대죠. 엘리사에게 붙여준 하늘의 군대이고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요, 이 엘리사만을 보호할까요? 이 하늘의 군대가 또한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지키는 것이 그게 현실이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내용을 그냥 어떤 상황에서나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의 길에 서 있고 이기심과 탐욕의 길에 서 있는데도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 그들에게는 어떤 강력한 세력도 다가서지 못한다는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안전한 보호막이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그 보호막,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 있죠.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돈 말고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데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뭔가 힘이 있는 사람 의지합니다. 소위 그 인맥의 힘이 삶의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는 그런 인맥이 없는 것 때문에, 뒷배경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돈이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의 힘으로 위험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돈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돈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돈은요, 눈이 없어요. 귀도 없어요. 돈이 갖지 못한 가장 분명한 건 뭔 줄 아세요? 돈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심장이 없습니다. 돈에 긍휼이 있을까요? 돈이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돈은 눈도 귀도 없고 심장도 마음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돈은 결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궁극의 의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들, 특히 뭔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자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해결사도 되어줘요. 그리고 안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게 뭡니까?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인생은 변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신 때리기를 잘해요. 정치판 보십시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인생이고요. 무엇보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자신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숨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종종 주변 사람들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참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요, 순간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다거나 혹은 언어 구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머릿속 미세혈관 하나 터진 것 때문에, 그 혈액의 압력 때문에, 그 작은 압력 때문에 뇌의 어느 부위가 살짝 눌린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힘없이 쓰러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돈도 인생도 분명히 힘이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돼요. 돈이나 재물, 인간관계를 무시하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실히 수고하고 검약하게 살아서 재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재료를 삼아서 살아가는 거 선합니다. 분명 보호하는 힘도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일도 귀합니다. 그 인맥이 분명 소중한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할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돈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돈도 사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육체의 건강이나 경제력, 인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으로서의 정직한 태도예요. 그건 쓸데없어라고 교만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있죠. 그 모든 것을 덮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보호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내 삶의 안전망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내 아이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눈입니까? 육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늘 군대의 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이 현실을 볼 때 무엇으로 봐요? 눈으로 봐요. 분명히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꼭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이 현실을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선이 다 이뤄지고 정말 폐색이 짙어져 가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올린 장계가 있습니다. 8글자 한자예요. 뭐라고 썼냐면요, 금신전선 상유십이라고 썼어요. 오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을 봤어요. 그럼 12척만 보였습니까? 저 일본의 330척은 안 보였습니까? 330척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12척이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것입니까? 마음으로 본 거죠. 어떤 마음으로 본 것입니까? 우국충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본 것이에요. 내 목숨을 불살라서라도 이 바다를 기어이 지켜내겠다고 하는 결의의 마음으로 보니까요, 어때요? 그 12척이 적은 배가 아니에요. 겨우 12척이지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눈으로 보지만 그 본 것을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 영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육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사들은 어때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목사님쯤 되면 천사들이 보일까요? 아니면 목사님 중에서도 좀 큰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능도 하늘 군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청년 사환이 봤던 그 불말과 불병거, 여기에 열광할 게 아니에요. 주님 눈을 열어서 우리도 좀 불말을, 불병거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 눈, 우리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번 눈을 열어서 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항상 열려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 눈이 항상 열려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눈,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될 눈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의 눈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삶의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고백 알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 권세가, 심지어는 죽음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처소는 어디겠습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나 사람이 안전의 처소가 아닙니다. 물론 특정한 장소나 사람이 안전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영혼이고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생명은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항상 보고 또 확인하고 마음에 새길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 이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늘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할 게 있다면요, 눈을 열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한 가지 추가할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주님, 제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보이는 그 주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어떻게 봅니까? 어떤 눈으로 보죠? 어리석음과 교만이 가득한 눈으로 봐요. 그리고 허영이 또한 가득한 눈으로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이니까요, 모든 게 불만스럽습니다. 세상이 온통 짜증스럽죠. 자기에게 있는 건 다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없는 것, 못 받은 것, 그것만 찾아보면서 불평해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죄인인 인생임을 보는 눈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안 열리면요, 절대 하나님 은혜를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좀 심지어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음을, 그런 인생이었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눈을 열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그에 앞서 우리의 가난한 인생됨을, 연약하고 허물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어리석었던 우리의 인생됨을 또한 늘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고 이 눈이 닫히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의 삶 꾸려가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허영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항상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은혜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